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족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대부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어제부터 방역 수칙이 바뀌어서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이제 방역 수칙이 바뀌어서 실내에서도 특정한 곳이 아니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신약이 개발돼서 요거 하나를 먹으면 평생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것도 아닌데 일상생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스크는 쓰면 좋겠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뭐 이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동요할 거라고 하는데 별로 동요가 되지 않고 별로 마음에도 별 변화는 없습니다. 만약에 9시 뉴스에 이제 코로나 다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일상생활로 사십시오. 이러면 기쁜 소식일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남북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든지 그 정도 아니면 큰 감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은 지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접할 때 우리에게는 이게 신앙의 연조가 쌓이니까 지나치게 익숙하고 당연하고 밋밋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모습이 어떠냐면 오래된 부부 같습니다. 오래된 부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옛날 그 옛날에 내가 우리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막 내가 젊을 때 막 손끝만 스쳐도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막 설레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같이 삽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넘었습니다. 이제 신랑을 보는데 배우자를 보는데 가슴이 떨리십니까? 두근거리십니까? 안 그렇죠.
누가 그래요? 나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우리 집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뭐 사고 쳤다가 걸렸거나 그런 거지. 30년 동안 가슴 뛰면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택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게 없어요. 홍해 가르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동해바다 갈라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죠.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돈이 문제였습니까? 핍박받는 게 문제였습니까? 불편한 게 문제였습니까? 문제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쫓겨난다? 쫓아내라. 예수 믿으면 돈 못 번다? 밥 굶겠다. 기도하면 어땠습니까? 넘치는 응답을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습니다. 그때의 뜨거움의 감정이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쉽게 표현하는 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타락했거나 시험에 든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신앙 연조가 쌓이면 내 안에 예수님 십자가다 라고 하면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 풍성함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깊이와 이전에는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조금씩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선교팀이 정말 어린 청년들부터 우리 장로님들 위시에서 중심으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선교 일정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들은 왜 복음이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기에 그 복음 하나 들고 비행기를 탔을까? 어린 청년들 회사 갓 들어가서 눈치 겨우겨우 보면서 그 일정 빼고 돈벌이 하는 남자들이 자기 돈벌이 할 거 덜 벌고 왜 복음 들고 거기까지 그렇게 갔을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 선교팀들은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일정이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그 일까지 감당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매료돼서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가 될 것이고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있어서 복음을 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은 일이죠.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가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뒤집어 쓰셨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시고 예수가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내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어야 복음이 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가는 건데 예수 때문에 죄값이 해결되고 부활을 얻고 천국 소망을 얻은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먼저 되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딱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추울 때 히터 나와서 뜨뜻하죠. 주일 되면 국수를 주죠. 와,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면 교육부서에 보낼 수 있는데 거기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이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2000년이 검증된 교육을 시켜주죠. 부모 공경하라, 정직하라, 좋은 말들을 배워오죠. 모이면 기도하고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죠. 복음을 몰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애를 써봅니다. 애를 써봐요. 돈을 많이 모아보고 공부를 많이 해보고 고뇌를 많이 해보지만 그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 없었기에 죽었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가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기에, 예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됐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다. 그저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말하는 좀 고상한 말로, 그렇죠, 사람이 죄인이죠, 저도 볼품없는 죄인이죠, 허허허 하는 게 아니라 파렴치하고 냄새나고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죄인이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언론이라는 게 아주 깡패인데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소를 한다. 그럼 뭐 인터넷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막 방송을 찍고 막 이 유명세를 탑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 잘못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가? 저 사람이 지은 죄 나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 저 사람이 한 행동 나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지은 범법 나도 힘이 있었으면 몰래 짓고 싶지 않았나? 이게 바로 죄인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다. 국가가 형성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반짝반짝 빛나서 너무나 대단한데 그걸로 인류의 역사는 뭘 했습니까? 전쟁했습니다. 2번의 큰 전쟁을 겪었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그래도 조금 나아서 십자가 앞에 나았다, 나는 그래도 조금 나아서 예수를 믿었다, 아닌 겁니다. 택도 없는 얘기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닦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우주를 갖다 바쳐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가 죽으시다니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가 그 모진 수모를 감당하시다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예수를 따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뒤에 숨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죄를 수없이 지었고 지금도 내 죄가 부끄러워 십자가 뒤에 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멍에를 메어라.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복음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복음을 살아냅니다. 복음이 끝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걸로 감사하다 기쁘다 끝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냐?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바짝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고 오직 복음을 드러냅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이 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은혜를 주셨고 어떨 때는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은혜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주신 은혜보다 예수보다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싶습니다. 아닌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평생에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는 낮아지고 그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울립니다. 유대교도들에게는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며 유대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인처럼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높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이들에게는 율법을 존중하고 또 자신도 율법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맞춰줍니다. 아이가 작으면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띄고 뒤뚱뒤뚱 걸으면 같이 뒤뚱뒤뚱 걷습니다. 아기가 이제 입을 띄면 옹알이를 하면 같이 옹알옹알 말을 해주고 애가 뭐 뽀로로 놀이하자 그러면 같이 뽀로로 놀이해주고 그 수준에 맞춰줍니다. 마치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과 같죠. 복음을 살아내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집사 어떻게 그렇게 말해?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덮어주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셨을 겁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고 뒤뚱뒤뚱 걸음마 뛰고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말을 하는데 애가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태어나서 한 몇 년 걸립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몇 년 걸리든가요? 제 경험은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한 30년 걸립니다. 40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한 경우도 있고 좀 난 사람들은 좀 빨리 트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30년 걸립니다. 30년 전에는 무슨 말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이제 한 30년 지나고 40년 되면 이제 말을 좀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새신자들이 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상처죠. 내가 모르는 아픔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신앙 연조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평생을 세상 말하다가 이제 복음 듣고 복음을 말하는데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죠. 이상하죠. 그러나 그걸 참아주고 덮어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바울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했으나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무례한 이들을 참아줍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은 수고하고 자존심 상하는 걸
견뎌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16절에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전도자로 세우시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한테 화가 있을 거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본인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낮고 천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내게 달려오시고, 예수를 믿지만 말로 죄짓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맡았지만 생각이 아직도 어리숙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끌어안아 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있을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셔서 직분을 맡습니다. 은혜 주셔서 복음 들고 비행기 타고 태국까지 날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넘어갈 때 선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적당한 것 주셨습니까? 대충 주셨습니까? 어느 정도 살 만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바울 안에서는 이 복음이 일을 했습니다. 바울 안에서는 복음이 바울을 일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환경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으나 지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복음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복음이 일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고 복음이 일을 할 때 모든 걸림돌은 디딤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하나를 붙들고 로마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붙들고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한 가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복음 때문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들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일을 하시고 복음에 붙잡혀서 살아가 보십시오. 수많은 현대인들이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환경입니까? 성도가 그렇게 산다면 죄송하지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비참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 한 가지 붙잡고 살아갈 때, 복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일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일을 합니다. 복음은 역사를 합니다. 복음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전에 정말로 저한테 특별한 감동이 있었을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이 특별하게 학구열이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3년 다니지 않습니다. 4년 정도 다녀야 가방끈도 길어지고 목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고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 전도에 대한 감동을 막 주세요. 그런데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 재봉아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주일 예배하고 주일 오후랑 주중에 한두 번 정도 꼭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몇 달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창피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낯가립니다. 또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들고 가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다. 다시 가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가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쭈삣 이 말을 합니다. 몇 달을 성령께서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세요. 몇 달을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냐? 그렇게 한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겠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에 나가서 몇 달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제 전도지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간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냐면, 제 주변 사람들이 저 따라서 교회를 나와요. 교회 가자고 하지도 않는데,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보는 애들이 뭐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제 친구들은 저 따라서 막 이 고3 애들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놀랬죠. 아니, 이놈들이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렇지 고3 애들이 안 나오던 교회를 왜 나올까? 저도 생각해봤죠. 왜 나올까? 뿌린 게 있어요. 길에 나가서 뿌렸더니 이렇게 거두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평생에 복음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을 주십니다. 2번 살지 못하고 3번 살지 못하고 단 한 번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복음에 붙들려 사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